중국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고요. 복음적인 가정교회 리더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당서기가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러놓고 앉혀놓고 이제 공산당원으로 등록을 하고 교회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서류에 서명을 하면 안정적인 직업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승진할 수도 있고요. 공산당원으로 등록하면 가족을 보다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면 이제 즉시 해고가 될 수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취업이 제한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그 복수의 인권단체 또 선교단체들에게서 심심찮게 보고되는 신앙 밖의 한 유형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학교 교사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그 위협적인 밖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눈을 한번 감으면 또 신앙을 조금만 뒤로 제쳐놓으면 조금만 모른 척하면 세상을 보다 좀 똑똑하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이런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성도가 신앙을 지킬 때 신앙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신앙을 지킬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용광로라고 할 수 있죠. 던진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처음부터 금신상을 지으면서 처형 목적으로 옆에다가 같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동식 풀무불이 있어서 시내에도 이제 사람들이 왕에게 거부하면 이제 풀무불 집어넣고 이게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는 게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두라 평지라는 곳이 석유 유전이 흐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 지금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 지역이 석유가 많죠. 그래서 그 원유죠 타르가 이제 가득한 그런 구덩이에 이제 불을 던지면 그냥 천원 불구덩이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금 신상 제작을 위해서는 재료들을 좀 녹이는 대형 가마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신상을 제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 대형 가마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째 학설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불을 측정하는 무슨 도구가 있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됩니다. 아주 뜨겁게라는 거죠. 공기 산소나 공기를 막 주입한다든지 아니면 땔감을 막 붓는다든지 해서 아마도 1200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얼마나 뜨거웠으면 새 친구를 결박했던 도망갈까봐 꽉 붙잡고 있던 그 힘센 용사들이 같이 근처에 있다가 다 죽었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한 새 친구들에게 닥친 문제와 상황요 7배 뜨거운 불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냥 보호하심이 아니라 7배 더 큰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서 있는데 형을 집행하는 용사들은 다 타 죽어요. 근데 새 친구는 무사합니다. 또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이 결박한 밧줄만 타고요. 옷이라든지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고 또 옷에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7배나 뜨거워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 7배 이상으로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 계시는 분이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센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한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평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7배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보호하심도 7배 이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고난보다 훨씬 크다. 불 속에서 건진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렇죠? 불 속에 던진 사람이, 그렇죠? 근데 25절을 보니까 왜 네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요, 신들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격적인 인도하심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게, 그렇죠? 네 번째 사람, 뭐 천사가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시점이 절할 때 아닙니다. 체포됐을 때 아니고 언제부터입니까?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죠? 성도가 신앙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본격적인 동행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 속에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불 속에서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동행하면서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을 주시는 것보다 동행해 주시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큰 상이에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 사람, 이 세 친구들과 동행하시면서 나머지 꺼내주신 것도 그 동행하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꺼내주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죠. 근데 동행하시는 것은 안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AD 320년에 로마 황제 리키니우스라는 그 황제 시절에 기독교를 다시 박해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의 세베스테라는 지역, 지금 한 터키 정도 될까요? 로마 제국의 정예 부대인 12군단, 제12군단 소속인에 소속되어 있는 크리스찬 병사 40명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제 황제 숭배를 군인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를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40인의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 병사들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형벌이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얼어붙은 호수에 이 40명은 이제 알몸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굉장히 춥겠죠. 밤새도록 이렇게 얼어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호숫가에는 아주 따뜻한 그러니까 물로 이제 목욕탕 같이 이렇게 야외 목욕탕 같이 불을 이렇게 지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너희가 언제든지 황제 숭배를 하고 너희 신앙을 배신하고 그럴 사람들 언제든지 와서 이 따뜻한 물 속에 들어와서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추위를 견디지 못한 한 병사가 이탈을 해서 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정말 그 얼었다가 갑자기 뜨거운 곳으로 가면 이제 급격한 온도차를 견디지 못해서 급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모두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벌을 끝까지 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40개의 빛나는 면류관을 보게 돼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나는 그 면류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가 이걸 잘 견디면 하늘에서 순교하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위로를 얻게 돼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에 그 군인들, 다른 간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수 중에 한 명이 면류관은 40개인데 지금 이 40명 중에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배신을 하고 죽었으니까 이 면류관 하나가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이 하나 비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해요.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순교의 대열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다시 4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그 40명도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39명도. 그래서 이 40명이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같이 순교를 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 40개의 빛나는 면류관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전설로 내려오는 크리스찬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매우 신빙성 있는 그 자료로 평가되는 그 고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미술들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응용되는 그런 자료로 그렇게 많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정교회 이콘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정교회에서 성화나 이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3월 9일하고 10일에는 이것을 기념하는 축일을 또 가톨릭과 정교회는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승리의 모범으로 추앙되고 기억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있는 거죠. 40개의 면류관을 보여주시고 회심자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그때 불 속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중국 중학교 교사 이야기를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그렇게 됐을 때 크리스찬들이 거절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힘든 박해 광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광야의 박해로 나오면서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깊이 체험합니다. 엄청난 간증들이 있는 겁니다. 세바스테의 이 40명의 용사들이 신앙을 지킬 때 순교하는 과정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해야지 비로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먼저 액션을 좀 해보길 바라요.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제자반을 하라든지 사역반을 하라든지 예를 들면 리더를 하라든지 교회에서 뭘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나 내가 하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맞을 거예요. 아마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뭘 우리가 놓치고 있냐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센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훨씬 셀 것이다. 그 강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의 팩트가 더해진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세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됩니다. 우리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고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막 전달하는, 누리는, 그러려고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동행하시면서 원래 의도가 무산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굴 높입니까? 28절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본인을 찬송하려고 했는데 이 세 친구들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왕이 얘기를 해요. 세계 최강의 군주가
자신을 높이려고 조성한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새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새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높이 올라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합격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그런 생각이 내가 높아지고 싶은 핑계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길 바라요. 성도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학생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단체 신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영어로 뭐 Jehovah's Witness라서 JW 이런 것들을 쓰고 또 뭐 파수대 같은 그런 무슨 잡지 신문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공로를 쌓아야 되는데 그 공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14만 4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 안에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 친구였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자영업을 해서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전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갑니다. 이 교리상 이들이 이제 집총 거부라고 해서 총을 잡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안 가고 대신 감옥을 갑니다. 그거를 14살짜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반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그의 믿음에는 동의하진 않지만 그 14살짜리가 보여주는 그 단호한 태도와 신념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굉장히 뭐랄까 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그 군대 입영 통지서가 나오잖아요. 병역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군 영창으로 가죠. 그래서 감옥에 가는데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을 감옥에서 있고 나오면 이제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타협을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난 60년이 넘도록 매년 몇백 명의 청년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감옥에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옥에서 1년 6개월 있는 것을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항을 해요. 그래서 2020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군 입대 통지서가 나오면 교도소를 가긴 가는데 36개월을 가요. 그러면 일반 우리 육군 기준으로 하면 2배를 대체 복무를 하는 거죠. 근데 수감자로 가는 게 아니고 근로자로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현역 사병 중에서도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사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뭐 급식을 나눠주고 물품을 관리하고 뭐 청소를 하고 그렇게 36개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옆에 있는 그들이 이제 머무는 생활관으로 와서 먹고 자고 이렇게 36개월 대체 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대체 복무를 마친 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타협을 하고 군대를 막 가고 그랬다면 대체 복무 제도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슨 찬반을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어떤 이단을 미워하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단들도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진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케팅 심리학의 전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그 물건이나 그 대상을 정말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염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과 이 대상을 보면서 더 높은 가치를 매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큰 거죠. 성도가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헌신하면 세상이 그 모습에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몸을 바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면요, 세상의 가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별로 사랑하지 않고, 그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좀 확고하게 좀 붙잡아 가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세상에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신앙을 지킨 성도들을 높여주십니다. 새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다라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분명한 의도는 이 새 친구들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의도가 이제 무산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새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 왕이 드디어, 이제 이 드디어라는 말은 좀 번역상 약간의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더욱 높여주시는 거죠.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제 유비가 이제 형주에서 조조 군대에게 패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장판파 전투라고 하는데 아주 큰 패배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조조군에게 쫓기는데 얼마나 이제 상황이 어려웠냐면 유비가 자기 아내와 아들도 못 챙기고 흩어질 정도로 정말로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대부분의 군사들도 흩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유비 곁을 다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나타난 장수가 조운, 여러분 조자룡이라고 알려졌죠. 이 조자룡이 혼자서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서 유비의 부인과 그 아들 유선을 이제 구출해 냅니다. 여러분, 유비 입장에서 조자룡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유비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의리와, 그렇죠, 충신과 은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에 유비는 조자룡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끼고 아주 신뢰하고 아주 높은 자리를 주게 됩니다. 또 유비 사후에도 요직에 중용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막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를 막 배신하고 뒤에서 욕하고 막 저쪽으로 갈아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신뢰해줘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을 잘해주고 싶죠. 그렇죠?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주목하고 싶은, 정말 이 사람하고는 평생을 내가 함께하고 좋은 거는 다 이 사람한테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든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우리가 유불리를 막 따져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더 유리할까?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성도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높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또는 이 땅에서 아니라 우리 때서 안 되면 우리 후손들 또 천국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나치 정권은 독일 교회를 자신의 이데올로기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에 강요했던 것이 뭐냐면 히틀러가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히틀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진 지도자다를 가르치게 해달라. 또 교회는 민족과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또 구약 성경은 유대적이라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 혈통의 목회자는 사역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독일 개신교 교회 대다수가 현실과 타협해요. 왜냐하면 교회 재산을 지키고 싶고 교회를 좀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또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고 또 이제 성도를 보호한다는 명목 안에서 이들은 이제 그거를 타협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히틀러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 대신에 이렇게 이게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는데 그 나치 문양 있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목사님 서 있는 오른쪽 왼쪽 그 벽 위에다가 휘장을 이렇게 걸어놔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십자가를 없애고 하면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럴지라도 히틀러를 따르는 게 매우 현실적이고 현명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독일의 개신교 교회 대부분이. 그런데 여러분 풀물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를 살리는 결정은 그 당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네포라는 인물이 교회는 그 어떤 권력자나 이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고백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보네포의 교수직을 박탈하고 출판과 또 강의를 금지시켜요. 그리고 계속 감시하고 결국엔 체포해서 감옥에 보냅니다. 거기서 안타깝게도 39살의 나이로 이제 교수형을 당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지금 우리 시점에서 역사는 누구를 기억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찬양하던 교회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교회의 타락과 쇠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고백교회와 본회포는 교회의 양심으로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우표예요. 본회포를 기념하는 독일에서 이제 우표를 기념 우표가 나오고요. 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책 나를 따르라는 책은 많은 그 신학교에서 교과서로도 읽히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은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역설이에요. 이게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새 친구를 살리고 보네포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새 친구들은 살 수 있는 길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까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나 안 구해 주시나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아닌 신념이라는 관점, 또 소유가 아닌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삶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또 나를 높여주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참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